경배 109장하고 111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109장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신고한 진리 깨달은 자 울리는 진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무슨 소용인가 사랑 없으면 소용이 아무것도 경배 111장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의 새지로
할렐루야. 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고장만처럼 내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주만을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장만처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선고장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선고장만처럼 아멘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장만처럼 가고 가래수 따라가려면 그 선고장만처럼 저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장만처럼 따라가려면 그 선고장만처럼 저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장만처럼 내 죄 아닌 집 너가 올 때에 그 선고장만처럼 마음 문 열고서 저를 마셔라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그 선고장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고장만처럼 할렐루야.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산 만드소서 저 인도 따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저 있는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합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성결한 예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결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허망하시는 산제사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지 못한 모든 불순한 것들을 씻어 깨끗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전치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시간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손에 연애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교하게 설교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이 약속하는 승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넘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질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며 대환란을 대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 지옥갈 영혼들을 구원하여 건져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영광교회가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예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혼란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이 정치인들의 모든 계획이 무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들, 악한 마귀의 문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러가는 정치인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치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예배에 임하시며 능력으로 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수요일 밤에 헌신을 받으시며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하늘의 생안회를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한 10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는 사명을 따라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먼저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그래가지고 몇 대 1의 경쟁을 거쳐가고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죠.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이고 가편투표의 증인이 되고 무슨 핍박을 자행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 생각과 전혀 관계없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이름을 가졌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단이었습니다. 나사렛 이단. 유대교 이단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유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조차도 싫었다는 이야기죠. 자존심이 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대시하던 예수님인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살아서 배웠어야 합니다. 그게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일꾼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았을 때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민중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랍비였습니다. 한번 설교에서 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더구나 바울도 무시 못하는 설교자였죠. 더구나 그의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길거리에 매복하였다가 잡아갖고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례를 합니다. 누가 합니까? 청년들 중에 엘리트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내들이 사내들이 공회의 어른들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민족의 배신자 바울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누가 합니까? 바울의 조카가 알아요. 그러면 바울의 집안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집안 자체가요. 이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나 이런 집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 집안 자체가 유대에서 유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엘리트 그룹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차세대 교회 유대의 지도자로 내정되어진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회심하고 발벗고 나서 갖고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그게 큰 충격이 되는 거죠. 이런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사도가 됐거든. 예수님의 사도가 됐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를 직접 세우시죠. 언제 세우십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바로 이제 몇 발짝만 들어가면 다메섹 성문이에요. 성문을 지나가면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다메섹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핍박을 받을 찰나 아닙니까? 그 간발의 차이죠.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찬란한 영광 속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영광의 모습은 누구만 봅니까? 바울만 봐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임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이 임하셨으니까 그 영적 임재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전부 다 압도돼요. 그리고 바울만 제정신을 가지고 온전한 상태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 시대에 왕들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를 부르셨어요. 사명을 직접 주셨잖아요. 그리고 은사를 주시죠. 그런 사도입니다. 만들어낸 사도가 아니죠. 스스로 된 사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불러갖고 너 사도해라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의 사도성은 의심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소스데네가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 에베소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을 보호하고 있다가 업장들이 끌려가서 매맞은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에베소 교회를 붙들고 있느라고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피신시키느라고 말입니다. 이 끌려다니면서 린치를 당했던 사람. 복음을 위해 가지고 고난을 받은 사람이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죠. 바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죠. 사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죠.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뭐 성질이 나빠가지고 막 이 고난을 당해갖고 그건 안 되겠죠.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고린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여 고린도전서를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을 겨냥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말씀이 고린도전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을 빌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도 막 옛날에 편지 쓸 때 이 말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시잖아요. 그렇게 편지 쓰고 복을 빌어주고 기원해주고 말입니다. 카드도 보내고 연화장도 보내고. 그럼 내가 내 권위를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평강을 비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평강을 빌어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지금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안에서 큰 복을 받았는데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 근데 사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설립한 교회고 바울의 손에서 훈련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을 배신합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복을 빌어요.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거절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을 쫓아내준 사람, 귀신을 쫓아내주고 말이야, 병을 고쳐주고 말입니다. 마음의 위로와 안식을 준 사람들, 삶의 긴박한 상황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건져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고 말입니다. 침을 뱉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주님 이걸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건 우리의 책임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혹시 그렇게 배신했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걸고 믿음의 성결, 믿음의 정직함을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관심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아요. 감정은 몇 번 나오긴 합니다만, 자기가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가 되어진 그 과정을 밝히는 감정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바울이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이 사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 비밀이라고 했는가 하면요, 말해줘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이해하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을 고쳐 읽더라도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만의 생명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신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최고의 목적을 두고 하셨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보낸 자의 일을 하러 왔다. 나는 나를 보낸 자의 말을 하러 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는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온갖 힘을 다 쏟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분이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실 그 구원의 완성자가 되셔갖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참여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심판을 몰아내셨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몰아내셨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언약으로 되신 일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오셨고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약대로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어둠이니까요.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내셔야 하니까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셨죠. 그걸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죽음과 저주, 심판과 지옥의 파멸, 이것이 어둠입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지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예수님의 필생의 사역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저주,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함부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저주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뭐였습니까? 화 있을 진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이 마귀에게 저주하셨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마귀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불에 들어가라. 불신자들을 향하였어요. 예수를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을 향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어요. 대통령이 저번에 되고 나니까 대통령의 말이 힘이 없잖아요. 트럼프의 말에 힘이 있어갖고 말입니다. 트럼프가 뭔 말을 하거나 척척 일사천리로 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체포되고 들어갔죠. 정말 너무 불쌍해요. 온 힘을 다하고 온 몸을 다 불살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저 나라 안팎에 다 알려버렸습니다.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막 대통령을 해서 울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못되어 있는 줄 우리가 몰랐구나. 이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을 깨운 거죠. 큰일을 해낸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최고의 정점이잖아요. 그 권세를 권력 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사용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권력, 예수님의 구원의 권세는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라고 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남북 왕조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우리 요시아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그 이전에도 그런 왕이 없었어요. 다윗 때도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셋을 끌어모아놔도 요시아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대로 망하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망하고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한다라고 하니까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뭐 요시아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자기가 구원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있고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구원할 뿐이에요. 아무리 요시아가 빼어난 왕이라고 하더라도 한 세대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선자의 말 한마디, 다윗은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을 내달리면서 전쟁의 승리를 얻습니다.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죠. 막 100만 대군을 찬송만 불어 나갔는데 다 죽었습니다. 100만 대군 다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죠.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 물자를 누락해가지고 오니까 막 그 굶기 끼웠던 삶이, 그렇게 가난했던 삶이, 배고팠던 삶이 하루아침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하시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남을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남을 모함해서도 안 되고 없는 말을 만들어갖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라고 또 상처를 받으라고 독한 말들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되게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 머리가 좋아요. 그런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잘하는 신뢰를 남을 넘어뜨리거든요. 그다음에 약점을 들추어내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개그가 그리 질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남을 웃음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웃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서양의 개그들을 갖다 잘 소개 안 해주는데 미국이나 그 유럽 지역의 개그를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뭐 그 출연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바보로 만들지 않아요. 물론 바보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자기가 바보가 되죠. 자기가 바보가 돼요. 자기가 쓰러지고 막 몸 개그를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어지니 결국 모두를 웃음으로 폭발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남을 죽이는 지식, 남을 죽이는 이런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넘어지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도둑이 칼을 가지고 꼬리죠. 김정은이가 핵을 가져오니까 막 무서운 게 없잖아요. 온갖 오만을 다 들고 있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을 때요, 그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인데 다이너마이트까지 만들어놨거든요. 그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잘하는 실력을 가지고 막 얼마나 해킹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북한의 해킹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해킹하는 부대가 있어요. 해킹하는 부대가 있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요, 2024년도 한 해 동안만요, 약 한 30조 원인가, 한 30조 원 가까이를 돈을 훔쳤어요.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그 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름 다 나왔지 않았습니까? 뭐 나자로스, 김숙희,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커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재무성에서요, 이 북한 해커들에게 그 현상을 걸었어요. 현상을 1년이 아닙니다. 몇십억입니다. 또 미국의 한 부자는요, 이 해커를 잡는데 뭐 그냥 뭐 어떤 뭐 얼마짜리 빌라를 주겠다, 뉴욕에 있는 뭐 얼마짜리 아파트를 주겠다, 그렇게만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끼고 있으니까 이게 잡기 어려워요. 그러나 못 잡지도 않아요. 수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마다 잡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이 사람들이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서버를 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들키니까요. 서버를 그저 여기저기에 두고서 여기 가서 작업하고 저기 가서 작업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냥 봐두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에는 자기가 가진 실력과 능력과 학력과 온갖 것을 다 가지고서도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탤런트도 보십시오. 노래 잘하는 아이들도 보십시오. 막 남을 위해서 해주고 남을 잘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깎아내리고 그를 딛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
적지 않은 편이죠.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라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요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역사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환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은 한 시대를요 파멸을 몰아넣습니다. 유대 역사가 그랬잖아요.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집과 중국은 반드시 파멸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온 세계를 들쑤셔가지고 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시진핑과 중국. 시진핑과 중국하고 엮여놓으면요 그 나라 다 망해버립니다. 독일 망한 거 보십시오. 프랑스 망하는 거 보십시오. 독일은요 이제 그 객관적으로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독일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곧 개발도상 국가로 돌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섭게 떨어지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독일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생산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산 국가의 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보다 못해요. 공산주의 시진핑과 엮인 이후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요. 중국과 엮인 이후에. 중국과 엮이고 러시아와 엮여가지고 러시아의 에너지를 갖다 쓰고 중국에서 1대1로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중국 차를 갖다 팔고 또 독일 차를 중국에 갖다 팔고 이러면서 코가 깨버린 거죠. 이제 중국 시장을 거절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많은 독일 차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죠. 그냥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독일 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요. 너무 깊이 엮여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영국은 조금 덜한 편이죠. 영국도 시진핑이 한번 먹었거든요. 지금. 크게 먹었어요. 오히려 그 영향력으로부터 좀 덜한 사람들이 크고 작은 나라들, 이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이런 나라들 영향이 좀 적어요. 네덜란드, 덴마크, 중국의 영향력이 좀 적습니다. 이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남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걸로 인생의 목적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잘 사느냐? 중국 보시면 같이 망하잖아요. 개발도상국 그때입니다. 중국은요. 중국 인민들요.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 60만 원만 받으면 전체 인구를 백분율로 봤을 때요. 90% 이상의 수준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위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90만 원 이상만 월급을 받으면.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몇 년 새에 일어난 일입니다. 몇 년 새에. 팬데믹부터 시작해봤자 뭐 한 3년, 5년밖에 더 됐으니까. 중국이 막 미국 다음으로 막 일본까지 깔아앉고 말입니다. 막 굉장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5년 새에 막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는요. 대동단계를 해가지고 중국의 영향력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1대1로 꼰돈 갚지 말자.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 있는 돈이 이제 500조가 넘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뭐 국가 차원에서 배째락으로 나가 자빠지는 어디 가서 받을 겁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죠. 지금의 중국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 다 그래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살립니다. 말을 정직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논리적으로 하고요. 살리는 말을 하잖아요.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에서 건져내시고요.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서 구원자는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지식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갖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살리고 돕고 위기에서 건지고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돼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은영 씨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바른 지식과 돈을 가지면 이 세상을 깨끗하게 살고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다 그랬어요. 자기도. 나는 남에게 피해를 입힌 적 없다. 나는 대단히 잘 살아왔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근데 그 딸이 하와이에 사는데 여러 번 복음을 듣고 또 예수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딸이 몸이 아프니까 그 딸을 좀 보려고 그 하와이에 있는 딸이 가가지고 하와이에 있으면서 그 딸이 나가는 교회를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그때 세례 줄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딸이 세례를 받으라고 간청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그러지 않고 허락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아갖고 삼키는데 막 눈물이 말입니다. 정말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온 게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불쌍하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알았으면 이런 인생을 안 살았는데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왔구나. 아등바등 살아왔구나. 그 자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그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자기의 지식으로 남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에 보십시오. 개화기에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거의 8, 90% 기독교인입니다. 조선 안창호, 난강, 이성은 뭐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젊은 사람들이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 말을 해놨어요. 서재필은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서재필이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민족을 달라졌을 거다. 천만에요. 이민족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요. 공산주의에 대한 똑바른 시각을 가진 사람이 그때 없었어요. 한국의 정치인, 지식인 중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요. 미국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 정부와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가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합니다. 의식 조사를 하는데 공산주의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몇 프로가 손들었는지 압니까? 70%가 좋다고 했어요. 사회주의가 좋은 사람 7%가 좋다고 했어요. 77%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좋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23%만 민주주의가 좋다고 했어요. 이걸 보고 이승만이 막 까무러치듯이 놀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침저녁 꼭 기도합니다.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기도하기 전에는요. 자기 판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뭘 합니까? 토지 분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싼값으로 수매를 해서 싼값으로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80%가 소장농이었잖아요. 80%가 더 됐을 겁니다. 80몇 프로 됐을 거예요. 전부 소장농이라는 말입니다. 그 소장농들이 이제 자기가 싸워서 지킬 땅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25 때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토지 계획을 계속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나옵니까? 북한의 땅들, 지주의 땅들 전부 빼앗아가지고 공짜로 준다. 세상에 내가 싸워서 지킬 땅이 없는데 김일성이 내려오면서 땅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어디 가서 붙겠습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막 6.25 전쟁 때도요. 막 그 루즈벨트, 막 아이젠하워 장군이었잖아요. 그리고 메가드 막 매일 전화한 건 아니지만 자주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느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군사가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이 아니냐. 그런 미국에서 이 대한민국 이제 보험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 보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책망을 듣겠느냐.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대통령, 사령관 앞에 전화를 해갖고요. 그런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승만 말고 누가 있습니까? 서재필요 어린도 없습니다. 그런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세워놨던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또 한 번 정말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한민국을 봐라 이렇게 말할 때를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셔야 돼요. 이번에 LA 무서운 불이 났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요. 그냥 불이 나가지고 입은 큰 상처가 얼마나 놀라운 속도로 치유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LA 한인회가 시작했거든요. LA 한인회 8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시작을 하고 교회에서 돈을 걷고 교회에서 음식물을 모으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재 현장에 갖다 주고 막 처음에 이 소방관들이 이 한국 한인회에서 가지고 온 물 먹을 거 도시락 말입니다. 도시락 이런 걸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갖고 오느냐? 나 이거 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뭘 받아본 적이 없거든. 재난 현장에서 공짜로 주는 거 더군다나 아무런 연락도 없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더구나 한국 사람들이 가져올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설명을 듣고 울어요. 펑펑 울어요. 안젤리나 졸리도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 화재 현장에 와서 약탈하고 도둑질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돈을 끌려가고 먹을 걸 사온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나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내 집을 연다 그러면서 LA에 있는 자기 콘크리트로 만든 대저택을 열어놓고요. 사람들 전부 맞아들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그러니까 다른 스타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LA에 아주 옛날부터 곤고하게 서 있던 빈부의 결실이 확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역사의 틀을 바꾼 거죠. 이게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이런 걸 보면서 트럼프는 막 더 의욕을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만, 대한민국과만 특별한 경제적 관계를 맺겠다는 법을 입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이 밀어주면 우리나라 급하게 일어납니다. 미국이 밀어주니까 일본, 여러분 세계적인 대국이 되잖아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열매를 공산주의자들이 채가서는 안 됩니다. 좌파라 그러지 마세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김정은한테 부역하고 시진핑한테 부역하는 공산주의자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듯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만 앞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고치는데 불치의 병자잖아요. 소중히 눈을 뜨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죠. 못 듣는 자가 막 다 듣지요. 막 팔다리에 자녀가 있는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말입니다. 중병자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그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이제 걔가 돈봉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다 예수님께 모든 그 결과가 돌아가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100년을 산들, 120년을 산들, 150년을 산들, 그냥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의 삶은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을 나그네처럼 산다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처럼 산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건 집을 안 지었습니다. 장막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가야 더 나은 고향, 천국을 보고 알고 소망하기 때문에요. 그 아브라함이 집 한 채 지으려고 그러면 뭐 그게 일이나 됩니까? 집에서 기르는 400만, 300명이 넘는데 집 하나 짓는 거 일도 아니죠. 그래 안 지었어요. 천국에 너무 가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좀 우리 교회에도 껍국 죽는 부자 하나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나와주십시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오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마음 먹는 게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죠. 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서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농담하는 거 좋아하고 농담하는 거 좋아하니까 말을 막 부풀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끼리 모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그 달라진 자기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변하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 욕하던 사람 욕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엄난 폐설하던 사람은 엄난 폐설 안 해요. 입에서 그런 말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듣는 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자살의 충동이 한 번 왔을 때 갑자기 자살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하고 세 번 오고 파도가 지나가는 것처럼 자살을 다 이렇게 소화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견디기 힘든 데미지가 왔을 때 그때는 자살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살할 그 목적을 정해놓고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흔적을 다 지우고 사람들과 여러 관계를 갖고 그리고 자살해야 될 날을 정해놓는 거죠. 그런데 자살하는 순간만큼은요. 그건 충동적입니다. 자살하는 순간이 준비된 순간을 밟아가면 자살 아무도 못해요. 죽음이기 때문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거죠. 그 충동적입니다. 목매는 거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충동만 이겨내면 되는 거죠. 그 충동을 이겨내게 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보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발휘하는 게 뭡니까? 그 마귀의 역사인데 마귀는 또 뭘 통해서 역사합니까? 여러 가지 약물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저는 마약 중독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심지어 졸피뎀이라고 수면제를 통해서도요. 그 졸피뎀이라고 수면제를 계속 장복합니다. 사람에게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요.
몸은 잠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몸은 잠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의식은 깨어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일어나가지고 운전을 하고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갔다가 상자 사고를 내기도 하고 어디에 정박하기도 하고 주차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잠이 들어가지고 깨어나는데 자기가 왜 있는지를 몰라요. 차 사고 냈어도 자기가 왜 사고 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최진실을 비롯해갖고 연인들 여러 명이 자살했죠. 졸피뎀을 먹고 육신은 잠들었고 의식은 깨어있는 그런 각성된 상태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지나치게 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때는 뭐 약도 뭐 좀 비싸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는 건 뭐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절박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걸 배워야 됩니다. 약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약을 안 먹고 이겨내려고 애를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범사에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수영 8관왕을 땄던 마이클 펠프스 미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물었어요. 세상에 수영에서 금메달 8개를 땄습니까? 한 수영, 그 한 대회에서. 대단하잖아요. 여러 종목을 싹쓸이 한 거죠.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넌 도대체 수영할 때 뭔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수영을 이렇게 잘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금메달 따고 환호해주는 군중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그게 정점에 서기 위해 가지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수영한다.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막 야단 안 맞으려고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될 리가 없어요. 야단 안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방면에 공부를 해가지고 최고가 돼야 되겠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걸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 생각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오는 우시아도 보십시오. 신무기를 개발하잖아요. 우시아의 전반부는 우리가 전반부를 본받아야 돼요. 우시아의 인생의 후반부는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무당님을 찾아갔죠. 그 이전까지 그는 경건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니까 말입니다. 이 우시아 시대에 물질이 많이 팽창합니다. 백성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돈을 많이 버니까 부자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내죠. 왕도 막 다른 나라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니까 막 불이 강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들어오는 적들을 쳐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병사들을 적게 죽이고 적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왕이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희한한 무기를 개발해 주잖아요. 저는 성망루 위에다가 화살을 한꺼번에 20대, 30대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들어요. 희한한 활이죠. 그러니까요. 요즘 말하는 기관총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갖다가 날릴 수 있는 말하는 큰 새총 같은 거죠. 그런 걸 갖다가 만드는 거죠. 이걸 갖다가 대포를 만든 거예요. 그 백성들이 전쟁 일선에 나가지 않으니까 들주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왕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먹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상 숭배 안 하고요. 그 우시아 왕의 전반부는 정말 경건했습니다.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패한 거죠. 솔로몬과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 영향력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또 쓰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와가지고 가서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하고 우리가 다 죽는다고 말하는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하룻밤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그 말에 감화가 됐어요. 희한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있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근데 200만 명이 그 넓은 수경지를 편성해가지고 말입니다. 수천 수만 개의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있는데 어찌면 하루 종일 전부 그렇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을까요? 아이가 얼마나 바쁘게 일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같이 일어서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말을 바꾸려고 말하면 뭡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면 말씀을 믿는 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60만 원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긍정적인 사람
광야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했던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안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내가 반드시 듣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는데 기도해도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고 교회도 부흥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흥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을 맞을 수 있는 마음의 품을 준비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영접하고 인사하고 자꾸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기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을 주시도록 그리고 몸져놓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 없도록 치매로 고생하지 않도록 그 문제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이 잡혀갔습니다만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면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마지막 세대에 영원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엎드려 말씀을 상고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셔서 앞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만 복종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내 의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맑은 정신, 깨끗한 정신을 주시옵소서. 몸져 눕지 않도록, 입원하지 않도록 강건한 육신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힘을 다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강하며 번성한 국가와 대한민국이 되어져서 온 세계의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민족을 모여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부르겠습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전지에 있는 이름 주 피할 때
기도 많이 나와주시고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온전한 환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드나드는 복음의 밀수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따리 장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서 또 뭐 사고 그러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갔던 데를 바로 찾아가지는 않고 틈을 두고서 꾸준히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는지 확인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또 뭐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 때는 구정 때 저는 그 물품들 사서 보내고 했잖아요. 헌금 특별히 해가지고 보내고 이제 그 단동 지역에서는요. 그 단동 지역에 살면서 북한 주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 건물 없이 그냥 드나들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저는 김일성 생일 때, 김정일 생일 때, 또는 그 북한 건국 기념일 이럴 때요. 이제 그럴 때 들어가면서 그 트럭에다 대고, 큰 트럭은 아니고요. 이제 0.4톤 정도 되는 트럭에다 대고, 저는 먹을 것 하고 세필분들 잔뜩 싣고 가서 나누어줍니다. 깊이 내려오는 못 들어가요. 그 국경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고 자기 고향까지는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허용을 하는데, 아마 이것 이제 올해부터는 이것도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밀수꾼들 계속 드나들어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리아에서 선교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 전체 얘기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이제 그분들도 자기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잘 몰라요. 아르마리라 아는 분들만 연락을 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단속될 경우 알고 있으면 다 그냥 그 신문 받고 구원할 때 이름을 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대 내전 같은 데도 꾸준히 있었던 데가 미국의 AIM이나 OM 선교, AM 선교회나 OM 선교회, 영국의 바나바 선교회 뭐 이런 선교회에서 꾸준히 있었고, 그리고 한국 목사님들도 자기가 3분까지는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건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런 거 하면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이름 얘기하거든요. 기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체포 안 될 길을 바랬는데 체포됐네요. 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위치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 지위가 아니에요. 공수처. 더구나 신문을 한다. 이게 절대로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월권하고 있는 거죠. 위법 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는 뭐 특등 대우를 받으니까 그거 말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뵙 계시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머리 숙여서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